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부를 마무리했고요.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사야 전체에서 3부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1부에서는 보면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 대한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1부가 쭉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부는 그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한 세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3부부터는 바벨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시대가 와서 바벨론 이후에 이제 다시 언약의 백성이 회복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장면들이 40장 이후로 쭉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 나옵니다. 그럼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끝으로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 이런 장면이 이 4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4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다. 너희가 이제 그동안 가지고 왔던 수많은 고통에서 이제 너희는 끝났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포를 하시는 게 이 40장 1, 2절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은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갇히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수준이 갇히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진정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했던 이유, 실수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지는 은혜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 너희는 해방의 축복을 이미 받은 인생이 아니냐.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선포의 이후에는 뭐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진정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다 끝났어요. 이미 천국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에게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마지막 선포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끝남을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끝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40장 말씀, 특히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배경을 쳐다보면 바벨론 70년에서 이제는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외쳐라, 너는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보면 특히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온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에 이 이사야 40장 본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 40장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내용도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을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힘을 얻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 70년의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겠죠.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수많은 우상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버려갔던 이스라엘의 결과가 결국은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르렀지만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40장을 선포하시면서 언약의 백성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그 암흑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제는 내가 선포했으니 너와 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백성과 함께 걸어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둡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지? 나는 언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어둠 속에서도 함께 있지만 이제는 그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해야 될 너희의 인생의 걸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건데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떠난다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왜 빨리 치유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울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속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얘기가 맞냐면 여정이라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시달린 게 아니고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응답처럼 보이지만 무응답이 아니라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응답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지만 그게 나의 것이 아니라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신 이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아까 제가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예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길은 결국 우리 인생은 죄인 아닙니까? 죄 가운데 빠진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냐?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라. 이게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갇혀 있으면 되겠냐? 이제는 나와가지고 그 대로를 열어라. 그 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열어라. 메시아가 오셔야 이 세상의 인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언약의 백성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대로를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 우리 성도들이 있는 12군데 현장에 그 대로를 열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하냐? 그 대로를 열어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대로를 열어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4절에 하나님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치유와 회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손 꼽힐걸요?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저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은 저 자신조차도 이 각인돼 있고 내 마음에 옛날에 품어져 있던 이게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럼 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육신적으로 누릴 것인가? 또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으면 진정한 치유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샘솟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나중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쫙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신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완전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뭔가 이게 응답이 크게 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신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절망했어요.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 그 골고다 언덕을 주님이 걸어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묶일 수 없는 분인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와,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 나오라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죽음에 묶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성경이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책인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창세전에 모든 걸 예비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타락한 거 알았겠냐? 그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가요. 생각이 또 이렇게 쭉 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것은 신묘막측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됐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 히어로가 쫙 등장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정리해버리면 짠 하고 나타나면 와 하고 따라갈 텐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해 안 되는, 우리는 히어로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 저도 어릴 때 슈퍼맨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예, 세일러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돌면 막 변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영웅이 나타나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런 막장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뻔한 스토리인 줄 알면서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또 좋다고 그 쳐다보면 시청률 막 올라가요. 알면서도. 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뭔가 푸는 거예요. 이게 사회를 쳐다보면서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겠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오시면 될 텐데 그 시간표가 빨리 안 와. 또 우리는 또 한국 사람도 급하잖아요.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속 터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구원과 언약 성취를 약속하신다. 너희들 구원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확신과 은혜 앞에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론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과 은혜 앞에 머물러 있어라.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신앙 고백하면, 이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안 될까? 막 우리의 수준에서 머리를 막 굴립니다. 막 그거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인생 회복된다. 외쳐라. 저는 예전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약간 반쯤 숨어 다녔거든요. 지금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 확신과 믿음이 제게 자꾸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수준에 갇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외치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닌가. 성령이 하실 것이다. 저는 이 현장에 쭉 봤어요. 제 인격과 관계없이, 제 능력과 관계없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척하고 저 지하에 있을 때 제가 한동안 좀 영적으로 힘들다. 이거 어떡하지? 오늘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빨리 설교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끝마쳐야 되겠다 하고, 진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양실에 탁 앉아가지고 오늘 힘드네. 어떡하지?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포럼을 했거든요. 포럼을 하는데 저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신권사님께서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의 답을 찾았다면서. 그런 포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뜨끔했어요. 주 예수요. 이러면서 제가 그 중을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구나. 나는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 좀 힘들어가지고 빨리 설교가 내려와야지 하고 이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개인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을 그때 벗어버렸어요. 이 단임 목회 내 수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 외친다고 해서 이게 들어가고 대충 뭔가 답이 안 나오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건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능력 자체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구나. 그때 제가 이제 확실하게 딱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게 여정 아닙니까? 그게 저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바뀝니까? 아닙니다. 여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빨리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한 바퀴 돌면 변화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로또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흐름들을 계속 바꾸어 나가는 흐름을 타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공짜 좋아하지 말고 영적 흐름을 타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딱 놓치지 말고 딱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 흐름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겠다. 예. 그럼 진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 이거는 꼭 우리가 같이 아까 교독했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4입장을 꼭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권능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12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저를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저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이 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다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느낀 하나님만큼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누렸을 뿐인 거죠. 우리는 요만큼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은 이만큼의 하나님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갇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저도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거야 라고 할 만큼 가슴이 벅차요. 근데 그건 제 수준인 거죠. 근데 가보면 더 큰 은혜가 예비 딱 돼 있어요. 또 가보면 더 큰 은혜가 예비 딱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힘과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새 힘과 새 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27절부터 31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7절 28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가 기도할 때 응답했지 않느냐. 왜 너는 자꾸 불신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다시 언약의 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회복하려면 그런 수준 갖고, 그런 불신앙의 수준 갖고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를 인도할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을 능력의 하나님임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편집해 왔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독인으로 살아가지만 주일 오전 예배 말고는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는 제가 길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한 35분? 이렇게 30분, 35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35분 메시지를 듣고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35분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게 편집하기 빠르겠습니까? 세상의 메시지가 수많이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 생에 편집되는 게 훨씬 많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편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될 수가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들을 진짜 집중을 시켜야 되겠는데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편집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편집.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 메시지 아닙니까? 편집시켜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는 어마어마한 다른 메시지를 받고 그걸 편집시켜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애들 나름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편집시키고 저거 편집시켜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 세계의 메시지가 막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 저도 뭐 부모님 세대 들어보면 라디오 하나 가지고 막 그 몰려가지고 그거 듣고 막 이렇게. 저 TV 처음에 저희 집에 TV 처음 들어올 때 봤거든요. 와, TV가 채널이 막 3개인가 4개인가 나오고 막 그래요. 지금은 뭐 수백 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뭐 TV가 3개나 와, 이걸 나오냐면서. 또 아버지가 칼라 TV를 사오셨어요. 우와, 칼라라면서. 그 겨우 칼라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또 제 아버지가 하루는 또 비디오를 사오셨어요. 와, 비디오 딱 여니까 쫙 나오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우린 그게 신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폰 하나 들고 있으면 세계 다 봅니다. 다 쳐다봅니다. 메시지 다 봐요. 다 보여요. 전 세계 메시지 다 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지금 메시지를 막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쳐다보세요. 알고리즘 연결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다 볼 수 있어요. 계속 그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지도록 편집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씀보다 그 메시지가 딱 편집돼가지고 메시지가 안 들어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이 1년마다 바뀌어요. 지금 계속 바뀝니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거기 현혹되는 거죠. 와, 저것도 좋고 막 쳐다보니까 말씀이 편집되고 각인될 시간이 없어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진짜 이 영적 흐름 속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과연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듣는다고 해서 중고등 아이들이 중고등 메시지 한번 듣는다고 얘들이 이 말씀 편집될 건가? 이런 고민들이요. 지금 요즘에 제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싸움이 지금 전쟁입니다. 핵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디어 전쟁이에요. 지금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세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난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교회 안 나가. 안 나온다니까요. 왜? 그 메시지를 받을 생각이 별로 없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왜? 나는 지금 다른 게 편집 딱 돼 있다. 그걸 향해 가야 돼. 그걸 중심을 향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후대들은 그것도 이속도 없어요. 완전 사장에 눌려가지고 희망도 그것도 없어. 그냥 멍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편집되고 응답될 것인가? 여러분 조금만 바라보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하루에 1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무한한 힘을 너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오늘 바라보고 오후에 바라보고 저녁에 바라봐도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한한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걸 딱 각인시키세요. 딱 편집시켜. 여러분 그동안 불신앙 다 버리고 말씀 딱 붙잡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시들고 없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편집되어 있는 세상의 메시지를 편집시켜갖고 없어져가는 그거를 편집시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약간 보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이걸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허용해주며 무엇을 어떻게 이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줘야 될지.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도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걸 메시지를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새 힘을 얻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끝났다.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정신 문제는 커질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영적 문제는 커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